오늘은 창세기 이제 43장 말씀으로 드립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15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고 2시간 동안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 땅에 양식이 기근이 심하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 공부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교대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고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하기를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우리가 진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다가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무숭아니라. 너희 손에 각자의 절을 가지고 너희 사람과 위에 넣어서 그 그릇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하는 형제와 비난을 조용히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아멘. 자, 양이 너무 많아서 반씩 이렇게 잘려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42장에서는 주로 말을 많이 했고 표현을 문제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던 사람이 르우벤이었다면 이번 43장에서는 이제 유다가 아버지 앞에 이제 어떤 말을 했고 유다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번 42장에서 르우벤의 장담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요셉을 절대 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아들들에게 말을 했었고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져 갈 때까지 양식을 사러 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양식이 이제 거의 떨어져 가니까 다급하니까 양식을 또 사와야 되지 않냐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42장에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아뢰었던 동일한 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땅의 총리가 너희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동생을 다음에 이리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양식을 팔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목에 지금 갇혀있는 시므온을 풀어줄 수 없다. 왜?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는 경우라면은 그것은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니까 이 땅을 엿보러 온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라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양식을 주어서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번 42장에서 이미 아버지에게 아뢰었던 그 동일한 말을 43장에서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43장에 오늘 유다의 역할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42장에서 르벤이 장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서도 자기 두 아들들을 담보로 제시하고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면서 시므온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시므온과 베냐민 대신에 나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장담을 했었습니다. 아들 둘 구하겠다고 손자 둘 죽이면 그게 그거지 뭐.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많이 계시니까 아들 딸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미흡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르벤은 곡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없다. 세상에서는 이제 내리사랑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르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본인이 아버지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했는지 참 의아한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사람이 속된 말로 덜 되어지면 뭔가가 이게 참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속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운데 붙잡혀 살으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말로 그렇게 툭 하고 말하자면 무책임한 말을 하는데 자기 나름으로는 장담을 해가면서 자기를 신임을 해달라는 의도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베냐민과 시므온을 자기 손자 둘과 바꿀 바에면 뭘 안 보낸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르벤은 아버지를 너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건 상징이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유대교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고 아주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인데 르벤의 말은 뭐 참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도 이해가 참 안 되는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했습니다. 오늘 이제 43장에 와서는 그와 반대로 유다가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씀을 드리고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이 베냐민에 대해서 또 시므온에 대해서 담보가 될 거니까 만약에 베냐민이나 시므온을 다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나에게 죄를 물어주세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내가
죄를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루벤의 말이 신임이 가요? 유다의 말이 신임이 가요? 당연하잖아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만큼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자부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은, 즉 아버지의 마음에 감춰진 그 비밀하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모르면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는 가정을 위해서 뭘 위해서 수고하고 뭐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고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어떤 것을 했다면 그것은 헌일을 한 것이잖아요. 이제 당시의 이런 야곱 가족들의 관계는 영적으로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지금 비유적으로 암시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모두 야곱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믿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다 다르다, 서로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니까 42장에서는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영이 그런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43장에 유다의 이 말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에 이런 책임감, 또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명확하게 읽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기 막내 아들까지 함께 딸려서 멀고 먼 애굽 땅까지 식량을 사오기 위하여 긴 여행을 보내야 되는데 무슨 변고가 생겨서 자기 자식을 또 잃게 된다면 야곱은 차라리 그냥 함께 굶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버텨보더라도 양식을 사러 자기 막둥이 아들까지 딸려보내서 원 여행길에 내주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런 것은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독자인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죽음에까지 내어주는 그런 결단을 하는 데에는 아버지가 뭔가 이것은 확신하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딱 서기 전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것을 상징한다는 걸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이런 사실이었고 야곱 집안의 사정을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전체 성경이라는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뜻이 어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얼마만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 각자 이제 우리들 자신의 교회 생활에 이것을 적용을 해서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뭔가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설교, 강론을 듣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이 기독교인 치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강론을 들었지만 창세기 42장, 43장, 44장 창세기를 읽을 때 과연 신약 복음이라는 게 이런 말씀에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말씀을 깨달아 볼지는 아는 사람도 부지기수죠. 이 말씀을 지금 내가 강론하는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몇 분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당신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가운데 모든 생물 중에 으뜸머리로 사람을 지정하셔서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는데 그것을 흔히 말하는 속세에서 장자권이다 그럽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자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나라는 사람을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짐승들처럼 그냥 한 세상 살다가 죽게 하지 않고 전도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의 모임에 우연찮게 참여시키고 교회 모임에 와서 우주의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가르침받게 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오늘 이후로 나의 인생은 어디에다 표대를 맞추고 살다가 죽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의 본분, 생명의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나의 신앙 양심과 마음속에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 생을 떠났을 때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래서 영생하는 것,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가르침을 받았으면 당연히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이런 설교 말씀을 강론을 하기 전에 말씀을 읽으면 하늘아버지의 뜻과 나의 마음의 생각의 뜻과 너무나 간격이 멀고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많구나, 크구나. 하나님과 사람은 아주 너무 먼 거리에 있구나. 이런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물과 만상과 만사를 경영하실 때 특히 사람을 창조하셔서 전도를 받게 하시고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그런 목적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괜히 하늘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맑은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사람이 생존하기에 꼭 맞는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져 있고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또 얻어서 그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자꾸 가르침받아서 인을 새기게 하시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 그 바로 짐승이죠. 짐승이 어디 먼데 있는 무슨 짐승이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
왜곡시키거나 또는 오해하거나 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가운데 나를 짐승으로 미물로 또는 아무 생명이 없는 무생물로 태어나게 아니하시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받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이지. 지난 일요일날 어떤 형제가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로 인도한 것이 교회가 현세의 천국이다 그런 말. 그건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교회라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비교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덜 만지고 있다. 성령의 교통이 아직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나와는 완전히 막힘이 없이 뚫려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말씀을 묵상을 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을 우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생명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거는 멸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라고요. 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만물은 그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서 경영되는 모든 만상 만물 만사들 가운데 생명체들을 가진 모든 생명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머리가 되는 생명체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 나라에서들도 사람은 만물의 용장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의 음식만 먹어서 생존하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본질이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죽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기 위해서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걸 목적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경영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고 생존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그런 목적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가 꼭 이 시간에는 마음에 잘 각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애굽 전역에 심한 기근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서론으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또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무지한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기근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꿈을 2번 두게 해가지고 풍년 다음에 흉년이 온다라는 것이 예고가 됐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흉년이 온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다 말씀을 들어야 생명체는 생존할 수 있다. 생명체 중에서 무양이나 무지한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들을 기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신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눈을 열어주시면 들리고 보이게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한 원리와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분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인생을 헛살게 돼 있어요. 나름대로 다 나쁜 일 하면서 사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선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맞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차 야곱의 12아들 중에 육신적인 장자였던 르벤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대표자 머리가 된 게 르벤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다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장담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이런 대표성을 갖는 이런 선진들도 이런 부족함이 드러났는데 우리라고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관계성을 다시 잘 재정립하고 뭔가 빗나갔거나 부족하거나 또는 넘어서 버렸거나 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시켜서 그리스도께로 다 돌아서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제 생명의 때라는 말이 이미 이제 참 아브람과 사라 이야기할 때 생명의 때 얘기가 나왔었죠. 생명의 때, 세상의 기근이 엄습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때다 이거예요. 이때가 은혜의 때다. 세상의 풍요가 자꾸 넘칠 때는 생명의 때가 아니에요. 그건 죽음의 때예요. 심판의 때인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막 경제적으로 뭐가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거기에 모든 걸 맞추죠. 경제적으로 잘 못 되라는 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잘 되는 문제 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 정립이 먼저 잘 되어진 다음에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범사에도 잘 돼야지, 영혼은 잘 되고 말고도 관심도 없고 범사에 잘 되는 것만 계속 추구한다면 그 영혼이 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게 짐승이지 뭐냐 이 말이에요. 우선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도 잘 돼야지 이제. 그 다음에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등등 성경에는 이 때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생명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뭐 반대로 생명의 때 반대가 있으면 사망의 때가 있는 것이죠. 멸망의 때가 있죠. 구원의 때가 있으면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은혜의 때가 있으면 저주의 때가 있는 거예요. 징벌의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서 뭔 일이 솔솔 잘 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저주가 임한 것이지, 온 땅에 저주가 임한 것이지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주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서 1장 9절에
때에 대한 비밀의 경륜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비밀이 경륜을 내가 깨달았다 이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청결한 양심과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신 다음에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하나님의 종손자를 보내서 그의 증거를 들을 때 심령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가 깨달아져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속에 감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한 집에 사는 남편과 아내도 서로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아내가 남편 독살하는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서 뭐 보험금 달라고 원래 교통사고 같은 거 위장해가지고 죽여놓고 말이야. 그러면서 경찰에 지발로 가서 우리 아내 말이요 행방 불명됐다고 뭐 신고를 한다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아내와 남편 사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사이도 알 수 없어서.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는 신의 마음속에, 우주의 조물주의 마음속에 감춘 것을 인간이 무슨 재주로 합니까? 그래서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영생이니까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두신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복음에 보면 맏아들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재산 다 가서 이렇게 날리고 탕기는 다음에 정말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 중에 하나로만이라도 여겨줘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아들은 아들이지 아들이 잘못되어져 갖고 왔다 해가지고 아들이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들은 근본적으로 나와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이 결탁된 관계인데, 자식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는 자기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그냥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바치기는 사실 말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이고, 아버지는 자식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건 내가 생명으로 대체해야 되는구나 싶으면 기꺼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기 목숨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세상사이지만 봐도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낳으신 영혼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관계를 알 수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우리도 다 동일한 계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을 벌써 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함부로 먼저 내놓으면 아버지가 상처를 받을까 무서니까 말 못하고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상황이 이제 다급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희 가서 곡식을 이제 사와야 되지 않겠냐 하고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자초지종 얘기를 해가면서, 문제는 우리 막내 동생 때문에 문제인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내놓지 않으신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다시 너희는 볼 생각도 말해라. 그렇게 했으니 양식을 사온다는 것은 고사치고 가네. 시므온 거기 갇혀있는 시므온을 어떻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지금 유다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다 읽고 있었어요. 이 말을 자기가 먼저 내놓으면은 아버지가 펄펄 뛰지요. 안 된다고. 그리고 양식이 아직은 몇 달치라도 먹을 양식이 가져간 것이 좀 있는 한은 아버지가 펄펄 뛰어야 안 돼요. 양식이 뚝 떨어져서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기면 그때는 워낙 다급한 거예요.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서도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라든지 무슨 문제가 벌어졌을 때 대화를 시도할 때는 기회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세상 말로 막 붕붕 이렇게 막 방방 뜨는 중인데, 그래서 오른막 혼나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꺼져가는 불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것도 때가 차서 기회가 주어질 때 지혜롭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유다는 정말 창세기 이제 49장 보면은 7이자의 홀이 유다의 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그 자식들에게 대대로 7이자의 홀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유다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가 다스리는 권위, 왕권을 갖게 된다. 그런 축복이란 말이야. 그런 축복을 야곱이 하게 된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3장 때문이에요. 속된 말로 아버지 야곱이 아들 유다의 말을 듣고 감동 먹은 거예요. 아, 이놈은 믿을 만한 놈이다. 지난번 르벤은 시므온과 베냐민 두 형제를 내가 못 데리고 오면은 내 여기다 자식들 둘 놔두고 가니까 이놈들 죽여버리세요. 이랬는데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감동을 먹은 게 아니라 속에서 끌어올랐어요. 이런 아니 두 아들을 잃은 거나 거기다 대고 두 손자를 잃으면 그러면 손자까지 둘 죽으면 나는 넷이나 손해보라는 자식을 넷이나 잃으라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둘 못 데리고 왔으니까 어차피 이제 죽은 것이고 그 대신 또 손자를 둘을 죽이면 그건 뭐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너무 인간의 오름에 따라서 그런지 인과응보사상이 팽배해요. 너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형벌해야 된다. 율법 사상이잖아요. 그게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당 이렇게 넌 벌받아야 돼. 그게 율법 사상이거든요. 그러나 유다는 율법 사상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기뻐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에 선히 여기시는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유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를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꼭 그렇게 그 가족을 대표하는 말을 해요. 우리와 우리 형제들,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모든 자식들 모두가 다 사는 얘기 하잖아요. 사는 얘기. 르벤은 죽이는 얘기하는데 유다는 사는 얘기를 해요. 살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말이라는 것이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옳은 말을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옳은 것 때문에 다툼이 나는 거예요. 내 간이 싸우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 내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면 거기는 권위가 있단 말이야. 생명의 말을 하면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말씀을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래서 죽을 영혼을 살려주는 말씀. 유다가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죽이세요 막 이러고,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가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셔야 되고,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중해요. 이게 세상에서는 여자들의 말은, 원래 여자들은 그릇이 그릇이 적으니까 생각이 그냥 나는 대로 툭 내뱉어 버리는 관념이 있죠, 여자들은. 그 남자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차이가 있죠. 여자들은 그 한 번 이것이 옳다 하면 그냥 내뱉어 버리지, 그걸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반응은 어떨까도 고려해보고 뭐 이렇게를 않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남아 이러면 이러는 중천금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말을 이렇게 쉽게를 않죠. 예, 세상에 있지만 봐도 이 말이 옳은 말이면 쉽게 내뱉지를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옳은 말은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는 것이고, 생명의 말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한다는 건 그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생명이 그런 생명이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두 번째 시간째 나눌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유다의 중보하는 말을 야곱이 듣고 나서 결단이 탁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가져갈 것이 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예물로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가라. 양식 살 돈만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죠. 양식 살 돈도 지난번에 양식값으로 지불했던 것이 각 사람이 자기의 도로 들어있었으니까 돈도 배로 가져가야 되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배로 가져가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특산품을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목수마, 이것을 그릇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그걸 예물로 갖다 먼저 그 땅의 주에게 주어라. 그러고 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야곱은 핫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예물을 먼저 보냈죠. 이게 이제 문자대로는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세상에서도 선물 받아가면서 왜 선물 주느냐고 침 뱉는 사람 봤어요? 따기 때리는 사람 봤어요? 다툴 일이 있어도 선물을 가지고 오면 분이 조금 누거지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부터 이런 면에서는 이게 참 잘 돌아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를 해서 가져가라고 부탁을 자식들에게 했어요. 저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